아멘.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만 치우쳐 있던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제 나름대로 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얼마나 큰 기적일까요? 소경입니다. 그리고 소경이라도 돈이라도 많으면 그래도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텐데 거지라고 했습니다. 돈도 없는 거지. 몸도 불구여다가 돈도 없는 거지. 얼마나 불쌍하고 안쓰는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세상 말로는 팔자를 고친 것이 되지요. 더 고급 용어를 쓰면 운명이 바뀐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요. 저는 이런 일이 어떻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도대체 주님은 아무에게나 행하시지 않는 기적, 왜 이런 눈멀고 거지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렇게 역사하셨을까?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라게 깨달은 게 뭘 보셨을까?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과 나를 보시고 있어요. 보시고 있어요. 보시고, 저에게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주님 마음에 가실 때에 우리에게 기적을 행해 주시는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병든 자들을 치유하십니다. 낮은 자들을 높여주십니다. 너무 높은 사람들을 낮춰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주님이 이 한 시간 여러분과 나를 보고 있고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모습도 우리 주님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이 보신다면, 전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어요. 주님이 보신다면 무엇을 보실까? 주님은 지금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8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이 뜬금없이 하는 말씀이 나다나엘이 그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랬더니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랬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방금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았다가 왔는데 어떻게 주님이 보셨을까? 어떻게 주님이 보셨을까? 깜짝 놀라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뒷받침하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7장 19절, 욥기서 7장 19절, 욥기서 7장 19절 시작.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심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아멘. 우리는 그냥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해요.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 혼자인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깜짝 놀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데 어떻게 심삼킬 동안도 내게서 눈을 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심삼키는데 몇 시간 걸려요? 몇 분 걸려요? 몇 초 걸려요? 꿀떡 단 2초예요. 그 사이에도 주님은 내게서 눈을 떼지 않고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대답하지 말라고 해서 원장님이? 목사님이 묻거든 대답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자, 대답해 보세요. 주님이 지금 내 모습을 보실까 안 보실까? 보십니다. 보십니다. 아멘. 네. 그렇게 마음 활짝 열고 대답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요. 주님이 보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눈은 내게서 떨어지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좋을 때도 기쁠 때도 우리 주님은 내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신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여러분 자녀 중에 옛날 애들 키울 때 어린아이와 길 가다가 길 가운데에 물이 이렇게 고여 있어요. 그냥 혼자 걸어가다가 놔뒀다가 그 물이 보이면은 어떻게 하지요? 아이를 번쩍 안아서 건너지요. 내 말 맞으면 아멘? 아멘. 내 말 맞으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 아이가 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가는가 지켜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모습, 세상 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가 우리가 위험할 때는 안아서 남겨주시고 아멘. 힘들 때는 업어서 남겨주시고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바로 바데메오를 이렇게 보니까 아하, 저 사람은 눈을 떠야 되겠구나. 이런 하나님의 감동, 주님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나의 모습을 주님이 보시면서 응답은 어느 때 오느냐? 주님이 감동받았을 때. 아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감동 오시면 그때 바로 여러분에게 응답이 오는. 자, 그렇다면 주님이 뭘 보실까요? 몇 가지 생각해 봤어요. 첫째로 따라서 해봅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 예, 우리는 겉모습만 보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속모습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신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죠? 중심을 보신다. 우리 마음을 보세요. 마음을 보세요. 그런데 이 바데메오를 보니까 그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사모하는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사모하는 자가 은혜를 받아요.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시편 107편 9절. 시편 107편 9절. 시작.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모하는 정말 사모하는. 제가 부흥회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한결같이 하나는 은혜 받는 사람은 누구냐? 사모하는 사람. 은혜 받기를 원해서 달려오고 은혜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이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 얘기인데 제가 저 논산에 가면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40년 전 얘기예요. 영암기도원이라고 있었어요. 그때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앉을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가득하게 모였는데 그때는 설교를 해도요 30분 40분이 아니에요. 적어도 2시간은 해야 설교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설교하는데 막 낮 공부 시간에 설교하고서 통성기도 시켜놓고 안수하려고 내려가는데 그냥 바닥에 물이 이렇게 고여 있어요. 깜짝
이렇게 그랬잖아요. 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있으니까 옆에 기도하던 집사님이 아유 강사님 죄송해요 그래. 아유 물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강사님 말씀이 다음에 무슨 말씀이 쏟아질지 몰라가지고 화장실을 못 갔대. 급한데 화장실을 못 갔대. 그래가지고 그냥 실례를 한 거야. 바닥에. 네? 그래가면서 막 은혜 받기 위해서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겠어요? 야, 진짜요. 옛날에 사모하는 사람들, 은혜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여자들이 화장하고 와서 눈물, 콧물 막 흘리니까요, 얼굴이 이상하게 될 정도로 그래도 그런데 요새 보면 너무 챙기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통성기도를 시켜놓고 보면은요, 통성기도 시간에도 기도하라고 하는 했는데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꼭 그때 뭐 안경을 만지고 머리를 만지고 뭐 다른 손짓을 하고, 그러면 그게 진짜 기도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고요.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우는 아이에게 젖을 준다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엄마가 아무리 바빠도 방에서 아이가 울면 엄마는 들어와서 아이에게 젖을 줍니다. 그런데 아이가 순둥이나 울지 않고 뜨글뜨글 잘 놀면 엄마 일 하던 거 다 하고 와서 젖을 주게 되지요. 여러분이 저녁마다 기도하는 모습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애통이 사모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에게 은혜가 먼저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디모데후서 4장 8절. 자진문 하면 자 읽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뭐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면류관이 다 준비됐는데도 별 생각이 없어. 그런 사람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사모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도 응답받기를 사모하고, 정말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사모하고, 사모하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사흘간 말씀을 전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기도회에다가 다 연관시킨 말씀만 주셨어요. 저는 이게 생각지도 않은 집회였거든요. 그런데 시간마다 기도하고 들어가서 말씀을 생각하면 기도회에 다 맞는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미 다 설교를 들어서 아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설교를 위해서도 다른 면을 보게 하시는 거야. 오늘은 바데미오, 어제는 첫날은 변화산, 또 어제는 변화산, 첫날은 열문둥이, 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얘기지만 이상하게 내게 보여주시는 말씀은 다른 면에서 보여주는 그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 절 더 볼까요? 시편 84편 2절. 시편 84편 2절. 시편 84편 2절.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경을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아이요. 자, 여기 보세요. 궁정은 성전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궁정은 성전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사모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그냥 기도하자니까 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모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사모해서. 자,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려고요. 여러분 여름철에는 시골에 가면 가정마다 와서 새끼를 낳고 키워가지고 나가는 새가 있어요. 뭐지요? 제비. 제비 아시죠? 제비가 어느 가정에 와서 그 마루의 천정에다가 힘을 짓고 새끼 5마리를 낳습니다. 까따베야 되나 낙따베야 되나 하여튼 5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미 제비가 아침에 저 들판에 가서 벌레 하나, 그게 벌레가 뭐냐면 이 새끼 제비가 먹을 양식입니다. 그걸 하나 딱 물고 왔어요. 그 제비집에 2다리를 올라놓고 이렇게 볼 때 새끼 5마리가 엄마 제비를 향해서 어떻게 할까요? 자, 여러분에게 수수께끼는 이 제비 어미가 어떤 새끼에게 하나밖에 없는 벌레, 어떤 새끼에게 먹여줄까요? 중요하지요. 5제비가 있어도 그 새끼들 중에 가장 사모해서 입을 크게 벌리고 그저 자기가 먹지 않으면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는 그런 새끼제비에게 싹 넣어주고 날아가요. 아멘. 여러분이 저녁마다 와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보세요. 누가 입을 크게 벌렸나? 누가 제일 사모하는가? 에이구, 저건 날마다 나와야 형식적으로 아니었다 가는 거. 에이구, 저건 조금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다가도 누구에게 가장 사모하는가?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사모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응답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모할 때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날서부터 저는 여러분에게 부르짖으라 이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와서 고개만 끄덕끄덕 하다가 졸고 가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정말 앉자마자부터 부르짖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소경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또 열문둥이들도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여러분,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아멘. 죄 많은 인생 회개해야 되겠는데 회개용이 열리지 않아. 답답하기만 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게. 하나님이 그 사람부터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간절히 부르짖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요. 오늘 자 보세요. 4절 48절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
마가복음 10장 48절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떻게 해요? 소리를 더욱 크게 큰 소리로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유 좀 조용해 이 거지야 이랬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더니 더욱 소리를 크게 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비밀을 아시나요? 기도할 때요 옆에 사람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리면 자기 기도 안 됩니다. 그 소리만 듣다가 가요. 그러나 내 소리가 먼저 크면 옆에 사람이 지는 거야. 아시겠어요? 바데메오는 지금 사느냐 죽느냐 눈을 뜨느냐 못 뜨느냐 하늘이 가름에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관심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눈을 뜨거나 말거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옛날에 공자 선생이 그랬다고 그러죠. 주시평제 천계유로되 금난봉 일개문이라. 무슨 말이냐? 술 사주고 밥 사줄 때는 형님 동생하고 따라다니는 친구들이 많은데 금난봉 내가 진짜 어려울 때 나를 찾는 친구는 하나도 없다는 거야. 하나도 없다는 거야.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옆에 사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내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무서이라는 거야. 내가 무서이라는 거야. 여러분 내가 배가 고픈데 옆에 있는 간호사가 먹었다고 해서 내가 배가 부릅니까? 아니잖아. 내가 먹어야지. 내가 배가 고픈데 옆에 있는 장로님이 잔뜩 먹고 배부르다 해서 내가 같이 배부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먹어야지. 아멘. 마찬가지. 정말 여러분 답답한 게 없습니까? 응답받아야 될 일들이 없습니까? 그냥 앉았다만 가기에는 시간이 아깝지 않을까요? 정말 부르짖어요. 아멘. 아래로 보면 새끼들이 있을 것이고 자신을 보면 저는 늘 얘기합니다. 어르신들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산 것은 따지지 않아요. 과거를 묻지 않는 하나님. 지금까지는 따지지 않아요. 그러나 앞으로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주님 만나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소중하다.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내 속에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 참으로 중요하다. 성경 한 절 읽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누가복음 2장 36절. 시작. 또 아셀리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기도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아멘. 금식하며 아멘. 과부된 지 84년 동안 금식했다니까 하루에 한 끼니도 안 먹었다. 글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안타 선지자 만나려면 어디로 가지요? 교회 가봐. 교회 가면 있어. 이럴 정도로. 아멘. 이렇게 해서 기도하니까 가만히 제가 이게 목회를 하고 또 부흥사로 영적 활동을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은 끝까지 남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아멘. 저는 그렇게 요즘 와서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부흥사단체에 제일 첫 번으로 생긴 단체가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입니다. 거기에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 하여튼 이만신 목사님 다 과거 회장하던 분들이에요. 모체예요. 단체의 모체예요. 그런데 그 모체에 있던, 저도 그때 활동을 했는데 그 모체에 있던 친구들이 지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손주만 보고 앉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도 지금 나와서 사역하고 지금까지 있는 사람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선지자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과부된 지 84년이다. 그때 결혼 정년기가 14살이라고 그래요. 그럼 14살에 결혼해서 7년 동안 살다가 21살 아니에요? 과부된 지 84년, 남편 죽은 지 84년. 그렇게 따지면 100살이 넘은 노인네야. 그지요? 그러면 힘이 있겠어요? 머리가 이었겠지, 이가 빠졌겠지요, 허리가 굽었겠지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래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계를 열어주셨어요. 세상에 성경학자는 서기관도 제사장도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오신 것을 아무도 몰랐는데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한다. 이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가만히 따지고 보면 대학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가 만드는구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요새 저번에도 기독교 어떤 신문을 보니까 아주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에요. 불과 몇백 명 모이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게 돼가지고 새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것 같아요. 그 광고가 났는데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격 중에 학위를 가진 자로서, 학위는 뭐냐면 일반 석사나 학사가 아니라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 이런 말이에요. 학위를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일반 대학을 나오고 신학대학을 졸업한 사람. 가만히 이렇게 보면 여기는 교수를 총빙하는 거냐, 목사를 총빙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안 먹으면 배고파요. 피곤도 느낄 수 있어요. 또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마음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고 결단했을 때 천사들이 돕더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능력의 힘은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천사들이 동원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에 천사가 동원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아멘. 아멘. 어두울 땐 밝은 빛으로, 답답할 땐 시원하게, 힘들 때는 가볍게 천사들이 도와줍니다. 이번 여러분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돕는 천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익산에 어떤 기도원에 부흥회를 갔어요. 갔는데 광고는 했는데 첫날 저녁에 남편도 목사, 원장도 목사야. 그 목사뿐만 앉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런 부흥회 해야 되나? 광고 냈으니까 내일은 좀 오겠지. 그리고 화요일날 강단에 올라갔는데 화요일날도 마찬가지야. 오전, 오후, 저녁 다 똑같아. 그래서 저녁에 들어가면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내일은 가야 되겠다. 수요일 핑계 대고 올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리고 그날 저녁에 가서 하나님 내일은 올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침에 여관서 나오면서 짐을 다 챙겨서 차에다 싣고 낮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올라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 그리고 낮 예배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제 나름대로의 열정을 다해서 뜨겁게 예배했습니다. 예배하고 내려갔는데 원장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제가 기도원을 18년을 했는데 다 이런 일은 처음 보려고. 내 마음에 맞지요. 사람이 안 오지요. 18년 동안 처음이지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틀림없이 강사님은 혼자 올라갔는데 강사님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옆에서 두 사람이 따라다니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금은 제가 가만히 서서 이렇게 하지만은 전에는 막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 막 그랬거든요.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그러고 나니까 올라오겠다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점심 먹고 여관에다가 짐 풀고, 그리고 어디 가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녁하고 아침은 저 혼자 먹거든요. 점심만 성도들하고 같이 먹고 저녁하고 아침은 저 혼자 먹거든요. 이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뭘 먹을까 하다가 나와서 보니까 다슬기 해장국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슬기가 몸에 좋다고 해서 저건 한 그릇 먹어야 되겠다. 갔어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벽에 예수님 사진의 자가 있어요. 이 집은 예수님 있는 집인가? 그래서 주인이 밥상을 가지고 와서 차려놓은, 그때 내가 보면서 혹시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예, 집사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딱 보니까 수술을 4번이나 받았더라. 그냥 보이는 거야. 집사님 수술도 많이 받았네. 속이 지금 많이 안 좋네. 그랬더니 깜짝 놀라. 어떻게 아세요? 나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한수 좀 해주세요. 거기서 한수 해달래요. 내가
전 그렇게 안 합니다. 여기 반석기도 2개 왔는데 저녁에 오시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랬어요. 그 저녁에 문을 좀 일찍 닫고 왔는데 혼자 오지 못하니까 구역 식구들을 데리고 온 거야. 그래 저녁에 집회하고 뜨겁게 감수해. 놀라운 사실은요, 목요일날 이분이 구역 식구들 선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목요일날 한 1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목요일날 집회에도 그렇지 그런 기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 사정은 옆에 사람이 전혀 알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부르짖는 굳이 섰지만은 심히 더욱 소리 질러 더 크게 소리 질렀다. 더 크게. 옛날 생각이 나네요. 우리 사촌누님 집에서 제가 대전에 있을 때인데, 대전 성결교회, 죄송합니다. 대전 무슨 성결교회예요. 성결교회가 이 새벽에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전 그때만 해도 막 불붙어서 기도할 때니까 소리내서 기도하게 됐어요. 끝나봤는데, 근데 어떤 분이 오더니 등을 이렇게 봤는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여기 그렇게 하는 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큰 소리를 못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는 큰 소리를 해도 시비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서부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울도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예수님이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기도 밖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번에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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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송 하나 하고 조금만 더 할게요. 360, 죄송합니다. 480장. 그리하세요. 불고 우리 구세 주 앞에 나갑니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그 생명을 주네. 어려운 기쁨 있는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의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는 기도하는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자신
이번 작정 기도는 원장님 어제 말씀한 대로 성령님이 지시한 거야. 아멘. 어떤 누구의 정욕 때문에 되어진 게 아니고 생각 때문에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루가 아니야. 끝날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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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100일 기도하며 주제도 얼마든지 많이 있을 터인데 왜 하필하면 부르짖으라 현수막에 부르짖으라 말씀했거든. 아멘. 너무 소중하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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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한 일을 누구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보여주시겠다. 아멘. 이번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고 반드시 비밀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 더 얘기할게요. 우리 따라서 봅시다. 나도 버릴 것은 버릴 것은 과감하게 과감하게 버리자. 버리자. 아, 소경 꼬지 마요. 그 받으며가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이게 무슨 소리냐? 제자들이 그냥 떠드는 소리예요. 아니다. 이리 데려와라. 여러분, 요게 한마디가 너무 소중한 얘기였어요. 제자들이 가서 뭐라 했어요? 안심하라. 아직 눈 안 떠졌어요. 자기는 눈 떠주는 게 소원인데 안심하라.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을 찾아왔을 때 목사님이 여러분 안심하세요. 이러면 여러분 아직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데 뭘 안심해요. 이러면서 한마디가 안심하라.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줘야 되지 않나? 아멘. 이 소경은요 이 말을 듣고 믿음이 간 거야. 눈이 떠지면 거짓 노릇 안 해도 되잖아. 그죠? 그까지 끝. 깡통에 돈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까지 끝 필요 없잖아. 돈은 벌으면 되니까. 입고 있던 애투를 벗어던졌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옷이 많잖아요. 저도 많아요. 그런데 이 도지에게는요 이거 하나예요. 입으면 애투가 되고 깔면 방석이 되고 덮으면 이불이 되고 이거 하나가 좀 그런데 그것마저도 벗어버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걸리는 게 많은가 몰라요. 버리려고 생각해도 걸리는 게 많은.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28절. 누가복음 18장 28절.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그냥 놔두세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나이다.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명예도 물질도 자신도 그 안에 있는 욕심도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다고 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한마디 더 일치우라. 그게 뭐냐? 29절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한 번도 금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나중에 날새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뭘 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버렸습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가족 자체를 버리라는 얘기는 그럴 각오가 돼 있느냐는 거야. 그럴 각오가 돼 있느냐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뭘 버렸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니 은혜 받기 위해서 뭘 버렸어요? 자기라고 하는 그 자존심, 그것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해요. 교파 관련, 그것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해요. 내 안에 있는 그 고집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해요.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요, 나는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해요.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됐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짚고 있던 지팡이도 던져버려라. 너 짚고 있던 지팡이마저도 던져버려라. 그것까지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아멘. 우리는 뭘 포기했어요? 뭘 포기했어요?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 아들까지 포기했어요. 아들까지 포기했어요. 정말 우리가 무엇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이 바게메오는요, 입었던 외투까지 벗어버리고, 얻어놨던 돈도 던져버리고, 눈이 보이지 않아. 예수님이 우측에 있는지 좌측에 있는지 몰라. 그냥 앞에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 그런데도 무조건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복사하지. 정말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남은 이렇게 은혜 주시지 않느냐고 얘기만 하기 전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뭘 포기했습니까? 죄송합니다만은 내가 아들 녀석이 하나 있는데 그놈이 전도사예요. 내가 무슨 일을, 이게 컴퓨터에 관한 일이겠지만 이렇게 시켰는데 빨리 안 와요. 그래서 내가 이놈아, 애비가 이야기하면 다른 일 멈추고 그걸 포토화해서 해야 되지 않니? 맞잖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한참 있다. 아빠, 주의 일이 먼저라고 가르쳐줬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라고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더라고 늦다는 거야. 이놈이 아주 애기 입을 딱 막아버렸어. 사랑하고 존경하느니라. 뭐가 우선입니까? 뭐가 우선입니까? 엘리야는 지나가다가 엘리사라고 하는 청년을 보고 너 나 좀 따라와. 그럴 때 엘리사는, 자, 그것도 읽고 끝냅시다. 열왕기상 19장 20절. 열왕기상 19장 20절 시작.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형컨
나로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리라. 조금만 덥지 말고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야 필요 없어. 돌아가. 야, 나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 얼마나 대담스러워.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너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인사하고 계십니다. 관보라.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 지내고 계십니다. 너도 관보라. 일방적이야. 말씀의 순종이야. 엘리사도 보세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말을 하니까 그만 엘리사가 어떻게 했나 보세요. 자, 좀 더 읽습니다. 21절.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레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고 먹게 하고 일어나서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 다 얘기합니다. 쟁기질에 있는데 따르라고 하니까 쟁기는 패서 화목을 삼고 소는 재물을 삼고 그러면 따르라면 무슨 직분이라도 줬을까? 아 잘했다. 넌 앞으로 내 무엇을 담당해라 하고 이래가면 직분. 그런데 여기 밑에 보세요. 수중들더라. 수중들더라. 종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도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주를 위하여 포기할 걸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 여러분과 안에 기도하면서도 응답이 없다, 은혜가 없다. 이것은 아직까지도 포기할 걸 포기하지 못하고. 보세요, 제가 손에 이런 병을 잡고 있어요. 누가 뭘 주면 받으려면 이 병을 쥐고 있으면 못 받잖아요. 그렇죠? 이거 버리고 손을 내밀어야 받을 수 있지요. 우리 심령 상태가 뭔가 너 가득 차 있는데 자만과 욕심과 고집과 질투와 분냄과 시기와 죄악스러운 걸로 가득한데 어디 뭐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다 내리는 거예요. 제가 100일 기도 기간에 아마 다다음 주 금요일 날은 제가 올 것 같은데 또 올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사흘 동안 여러분에게 부탁하면서 제 마음에 소원이 있다고 하면 우리 어르신들 다 응답받았으면 좋겠다. 네. 응답받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버릴 걸 과감하게 버리고 아멘. 포기할 걸 포기하고. 자, 시간 없어요. 마지막으로 요 얘기는 하고 싶어서 그래요. 마지막으로 자, 우리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가복음 10장 52절을 읽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로 결론을. 마가복음 10장 52절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았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바데메오가 눈이 어떻게 떠졌습니까? 저희의 믿음을 보시오. 아멘. 믿음을 보시오. 아멘. 그 믿음을 야고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아멘. 자, 시간 없어요. 따라서 해봐요. 기도는 생활로 생활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 몸으로 하는 거야.
소리만 내서 하는 게 아니야. 기도는 내 생활이 뒷받침이 돼야 돼. 그래야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야. 기도만 청산유수같이 쏟아부어놓고 자기 생활은 엉뚱하게 한다고 하면 이건 아니에요.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믿음, 살아있는 믿음. 시간 없으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도 살아요. 하나님은 살아요. 하나님은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마태복음 22장 32절.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여러분이 산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산 기도가 되어야 된다. 살아있는 기도. 이 살아있는 기도는 삶으로 옮기는 거야. 믿음이 큰 일을 해요.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아마 이렇게 쳐다보면서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요 어머니 뱃속서부터 안진병으로 나와. 그런데 보통 일어나는 거 이 힘이 어디서 났겠어요? 다리가 부드드드 소리를 내면서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성경에는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아니, 성경이 아니라 요즘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은사가 옛날 부흥회 때나 나타나지 지금도 나타나. 아니요, 지금도 나타나. 지금도. 그런데 어릴 때 성도들이 믿음으로 역사하게 돼요. 아멘. 이제 원장님이 이제 다다음 주가 이제 필리핀에 다녀오시게 되는데, 외국을 갔다 오면 꼭 그런 생각이 있어요. 같은 설교를 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는데도 국내에서는 무슨 변화가 안 보여. 그런데 외국에서는 손 들고 기도만 해도 그냥 병자가 나서. 이거 어디 있을까? 믿음이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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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은 그랬죠.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